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두 절씩요. 제가 1, 2절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람 사이에서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지를 좀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지 마음대로 갔다는 말이죠.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쫙 굽어 살펴 보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여 악한 길로 가더라. 한 사람도 없다. 누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더라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또는 그들만 못하뇨?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고린전서 1장 18절 21절에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거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겠습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이 없이 갔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던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죠? 또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모르면 자기 똑똑이로 산 사람이 많은데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을 알면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누가 찾은 것이라? 하나님이 찾은 거다. 네. 오래된 영화인데 놀라운 은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이게 1700년도에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청년 시절을 이제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놀라운 은혜,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윌버 포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윌버 포스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곳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6절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마리 잃으면 찾기까지 찾아 헤매지 않겠냐. 그리고 찾았은 적 기뻐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내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면서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찾는 겁니까? 이런 양이 목자를 찾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고.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으려고 이 세상에 와서 이래 덜을 헤매고 우리를 찾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찾은 겁니까?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은 예수님이 찾아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왜? 하나님에게서 거꾸로 간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 있다면 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찾겠냐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사역이었어요. 오셔서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수로보내기 여인을 찾아가셨고, 여인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헬루병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요한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레이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울일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찾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 헤매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우리는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따라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사람 편에 보면 찾긴 바 된 거죠. 그죠? 주님이 찾을 때 우리는 찾은 바 된 건데, 찾은 바 된 그때 우리 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주께 찾긴 바 된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 때냐,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그것도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양 얘기할 때 말씀했어요. 아까 이런 양 얘기는 15장 6절까지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주님이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반응을 보였던지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내가 내 양을 찾으러 왔고 찾았노라 할 때 그 바로 다음에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죄인이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은 찾은 것이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죄인 편에 보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 볼 때, 찾긴 받은 사람 편에 볼 때는 회개할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찾을 때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죠. 말씀으로 찾아오면 와서 말씀하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회개하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어때가 언제냐? 하나님, 여기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입니다. 말씀할 때 말씀으로서 나를 보는 거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누구를요? 그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어떤 하냐, 주님이 나를 찾을 때라고 하다니까. 나를 찾아왔을 때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그 언젠가 저 오랜 전에 막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느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할 때 있죠. 그때 바로 주님이 찾아온 거라니까요. 주님이 찾을 때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회개하죠. 안 합니다. 아마 그러면 빰 맞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네 물건을 훔쳤냐,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냐 하면, 사람이 죄인이면서도 자기를 전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내 지나온 날의 삶을 보게 만들죠. 내 속을 보게 만들죠. 보니까 너무너무 추하게 느껴지는, 그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은 찾으실 때 나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임을 보게 하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찾으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물어봅시다. 삭개오가 주님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삭개오 찾아갔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동네에 온 사람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리고 동네에 온 거죠. 내가 보니까 주님이 삭개오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지만, 삭개오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주님이 자기 찾아온 줄 몰랐죠.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 찾아왔어요. 이 동네에.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딱 지나가는데 이 동네에 왔는데 이 삭개오가 그날따라 키가 작은 삭개오라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보통 사람 삭개오 찾아 안 왔으면 그냥 지나가지. 근데 삭개오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뽕나무 밑에 딱 와가지고 삭개오가 내려오라. 누구 찾아온 겁니까? 삭개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때 삭개오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 말할 때 내려오는데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이겠다. 이렇게 삭개오가 기분 정말 좋았어. 자기 집에 딱 영접합니다.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을 봐요. 7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간 거고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 내가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 뭐 하는 거죠? 이 삭개오 재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이 그 집에 딱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회개해. 내가 주여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사온데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고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개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면 이걸 보면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회개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막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냐 막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 어떤 기도해야 할 때 보셨죠. 좀 처음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보통 이제 기도만 해보면 있는 걸 알아. 처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가 하는 건데 기도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막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막 보게 만든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간섭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죄의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비록 있는 몸이 들어왔지만 요즘 같으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이제 막 회개가 되는 거죠. 주 앞에서 자기의 죄가 전부 보이는 거죠.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죠. 예를 들어 그러면 용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거 봐요. 삭개오 회개하고 난 후에 9절에 봅시다. 회개하고 난 후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삭개오를 찾는 걸 볼 수 있죠. 이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를 주님이 찾으셨는데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이도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그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회개케 한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영생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정말 알고 보면 볼수록 100% 은혜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경 몇 구절을 안 봐도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계시면 거꾸로 간 사람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도 하나같이 전부 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누가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다. 근데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찾기만 된다고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고, 그래? 죄사함 받아야 찾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회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십자가를 믿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평생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되어야 될 마음이 뭐냐?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버려져야 할 사람인데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주의 곁에도 못 올 사람인데, 내가 주님 곁에서, 아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교만하지 않죠. 진짜 겸손하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가 산자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리요? 주여 말씀은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2부 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가인에 대한 얘기죠. 제목은 몰라도 괜찮아요. 가인에 대한 얘기죠.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그러면 살인죄를 지으면 살인죄에 해당되도록 바로 즉시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표를 줬어. 아무도 못 죽이게 해.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살인 죄값은 있는 겁니다.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짊어지고도 일생 동안 주님이 안 죽여, 살려놔. 그 살인 죄값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갚겠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일생 동안 뭘 준 거야? 기회를 준 거지. 어떤 기회? 살 기회를 준 거지.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살인 죄값을 당장 안 갚으시고 죽은 후로 연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회를 받은 거지. 근데 그 기회를 주신 이도, 그러니까 죄인을 적결 처분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기회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꼭 기회 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기회 때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말이요. 지난 주일 말씀은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 기회 있는 동안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온다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이 주님이 딱 찾아왔어. 어떻게 한다? 죄인임을 보게 하고, 그죠? 회개시키고, 십자가 믿게 하고, 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있는 동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보게 하고 구원하는 이도 누구냐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를 찾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어.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은 이제 구원받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찾고 난 후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도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도 누구요? 내 안에 오신 이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고.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삶이 바르게 돼요. 은혜롭게 살게 되죠. 큰 소리 안 쳐. 죽을 놈 살렸는데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은혜지. 정말 은혜.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죠. 목적을 설명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애굽 땅에 인도했다는 말은 누가 죄지어서 세상 땅에 살 때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죄인일 때 사는 세상을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 애굽 땅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내가 너를 구원해는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 데리고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뭔데요?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말이죠. 우리 삶의 주관자. 그 성경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럴 때는 항상 뭐냐?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네가 내 법을 지킴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근데 그 삶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을 주관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말은 네 삶의 주관자가 되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어디서 계니?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주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주관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구원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짓기도 전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냉장고를 만드는 사람은 맨 먼저 냉장고 만들기 전에 냉장고를 압니다. 설계를 하죠. 이런 냉장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냉장고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설계자는 아는 거죠. 냉장고를. 알겠죠? 그게 미리 아시고. 그 여러분이 영혼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내 보배로운 아들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딱 아시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안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하시고. 이 정할 때는 언제냐? 성경에 의하면 어머니 태속에 잉태될 때 그때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한다. 이 내 아들로 삼을 거다. 내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정했다. 이게 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야. 우리 소관이 아니죠.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깨어버릴 도자기, 보관할 도자기, 그건 주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 도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 근데 분명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 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여기 부르실 때가 아까 찾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가 찾을 때라. 그럼 우리 편에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믿게 하는 이도 예수님이신데, 사람 편에 보면 회개하고 믿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렵다고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로 믿을 때죠.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영화롭게 한대. 영화롭게 했대. 영화롭게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이가 누구래요? 역시 하나님이래. 아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편에 보면 알고 회개하고 믿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그 우리의 역할도 주의 은혜죠. 그것처럼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영화롭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일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여러분이 부모님 못해 딱 조성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되는 거죠. 태어나죠.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 거죠. 부르고 난 뒤에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거다. 처음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한 계획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텐데 틀림없이 합니다. 네, 하나님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영원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 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네,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 알고 그 다음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관하는 대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할 일은 주여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은혜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내 주관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께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무엇 한다고? 우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다녔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고 수로보는 여인을 찾아갔고 뭐하고? 말씀 들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어서 찾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 무엇 들고? 말씀 들고. 왜? 말씀이 찾는 거라니까. 말씀이 회개시켜. 아무나 가서 옆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아무래도 못 찾아. 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회개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찾는다는 말은 뭐라고? 회개시킨다니까. 자기의 죄인임을 보게 하고 회개시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러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만 바라보면 돼.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를 믿고 주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보내시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돼. 말씀 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통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입을 꼭 열어보시길 바라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인생이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가 참 많아. 야,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이래 말해서 이 사람이 내 말 인정하고 죄인임을 알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아니요. 그냥 우리는 하면 주님이 찾을 사람 같으면 그 말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막 그래? 정말 그래? 그래 내 죄인인 것 같아. 막 이래. 전에 안 그런 사람이 막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그냥 찾아가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 통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인임을 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믿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가시는 이 추석날 같은 데도 우리가 한번 가보는, 또 다른 날들도 우리가 한번 가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